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시한부 인생을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영원한 존재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영원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산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육의 신비에 수록된 모든 것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혼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증거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서 생명의 빛이 주의 얼굴에 있는 빛이 비추게 하시고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교재 11페이지 여시면은 그 제1과가 나옵니다. 제1과는 구약 성경을 열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1단계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표지는 올려보세요. 이게 뭐 좀 보입니까? 뭐가? 이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뼈들이 나와 있는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을 배울 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자로 바뀌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마른 뼈가 된 내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 같이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완벽하게 아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 하면은 우리는 공동묘지라든가 또 뭐 낙골 땅이라든가 이런 데를 무덤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92년 10월 28일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도 살아나온다고 하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동묘지라든가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자기 조상들의 묘를 있는 데를 찾아가서 휴거할 때에 그들도 살아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한국 사람은 살아나오는 것도 잘 알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어떻게 살아나오니까 무덤이 좌우로 갈라지고 속에 있는 관이 위로 터져나오고 관뚜껑이 열리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 무덤을 열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나오게 한즉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이 그냥 뭐 일반적인 묘지 무덤을 생각했던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26절, 27절, 28절 한번 봐봅시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된 바리새인 아니 소경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소경들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사람들을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무덤 안에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들 권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오늘날 무덤이 어디가 무덤입니까?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쳤던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여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가둬놓고 있는 데가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써요. 무덤. 그 사람들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복음 속에 있을 때 그 장소를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독사의 새끼,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마귀의 개념을 지금 잘못 가지고 있고 사탄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항상 사람의 형상과 종교계 지도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마귀와 마귀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은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 심판 아래에 있는데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그래서 이 뼈들이 살이 붙고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나 여호와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어느 무덤을 열고입니까? 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에게서 열어서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야 내가 또 나 여호와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고토에 가나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다 같이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신이니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타 흐레 마타 말씀이 푸뉴마요 조에다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더니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므로 그들의 마른 뼈가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러나 그들 속에 아직 생기는 없는지라 마지막 대언하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24장 4절부터 봐봅시다. 우리가 월요일날 1단계 과정은 일단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살과 뼈가 있는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는 겁니다. 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에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예. 그래서 그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무슨 뼈입니까? 양떼의 가장 좋은 양떼를 골라서 각을 뜨고 살을 점여내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좋은 고기 덩이를 그 가운데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넣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고 잘 삶되 그래서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뼈가 뭡니까? 양의 뼈죠, 양의 뼈. 양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삶아먹는 얘기가 나와요. 삶아먹는 얘기가.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요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그래서 피를 흘렸다 하는 얘기가 손에 뭐 피를 가지고 있다가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죄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것도 피를 흘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 너희 손을 펴고 나 여호와께 기도하지 마라.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는 양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사로이 인간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취함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떡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먹고 내일 배고프게 하고 또 계속 먹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왜? 이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파스, 흐레마 모든 말씀.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타, 흐레마, 타 그렇게 얘기해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고 흐레마. 한국에서는 주로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그 레마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흐레마. 흐레마. 그래서 이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우리는 무조건 다 말씀이고 영어도 무조건 다 워드스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 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요. 모세야, 이제 가라. 나 여호와가 모세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구약에 율법이 허락돼서부터 사람의 죄를 더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더 어떠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줄 모세에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 입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르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다 되세요? 이제 다 되면 이제 파란불 깜빡깜빡 하라고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다.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자들 속에 있을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였던 과정을 에스겔 골짜기에 있다 하고, 그때 거기서 1차 내가 나와야 되는 과정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의지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자들의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까지 과정이 말씀이 입에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내 오른손을 옷 속에 품 속에 넣다가 꺼내라 그랬더니 문둥병 걸린 손이 됐고, 모세가 놀라워 할 때 다시 손을 넣다 꺼내라 하니까 손이 여상하여졌어요. 그래 또 애굽에 가라. 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못 간다. 그래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큰 용이 되죠. 뱀이 아니고 탄님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큰 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라워할 때 그 용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도 가라. 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좋다. 내가 내 입에 너와 함께 있어서 역사를 할 테니까 가라. 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르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보다 말 주변은 누가 더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주변이 원래 많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 잘하는 것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내 형 아론이 모세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자,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 같은 인정을,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어디에만 있을 때에도? 입에만 있을 때에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면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형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이제 돌아서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하는 아론이 말을 잘못 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모세와 아론의 입을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근거, 그냥 무조건 성경 배웠으니까 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언의 영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증거하는 것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8절 이하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 그분을 자라게 하시고 어디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다 같이 읽으세요 다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것 오나니. 때문에 종말론자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자, 이 무덤 이제 알죠? 어디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자기는 보냄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가리키면서 이것은 저희가 깨달은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 다 진액을 다 생명에 관한 거 다 빼버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같이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오는 사람 어떻게 나와요?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떤 영? 살리는 영을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그때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덤에 있는 자를 끌어내죠. 생명 가운데 끌어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예,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자식에게
야, 너 저 어디 뭐 저 슈퍼나 시장에 가서 뭘 사와라. 그러면은요, 돈만 받아가지고 뭐 사오는지 모르고 막 쫓아가는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뭘 사오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둔한 애는 또 뭐 사와요. 지 맘대로. 이런 거 사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좀 똑똑한 아이는 가다가 뭐가 생각이 뭘 사오라고 그랬더라고 다시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처음에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근데 점점 주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애를 살았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그거 불가능한 얘기라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겠느냐고.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였어요? 믿는다 하는 얘기가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것과 살리고자 하시는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살려서 무덤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 과정은 일단 무덤에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뽑아내는 과정.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리라. 예, 다 같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구약에 속한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입에만 있었죠. 입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뭐가 나와요? 구약의 소선지서,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전부 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오죠. 어디에? 내 입에 임하여 그리고 말하여 가라사대. 그때부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 그대로 봅시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나 여호와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나 여호와가 선지자에게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나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었노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몇 명이든지 간에 다 누구의 나타남을 그 사람을 통해서 속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은 보면은 두렵고 모세는 보면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모세는 저희가 보니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음으로부터 이제는 뭐라고요? (10장) 그러면 말씀이 자, 4개. 자, 이름 집어넣으세요. 말씀이 누구에게 가까워? 금이에게 가까워 누구 입에 있으며? 누구 금이 마음에 있다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증거할 때도 형 아론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모든 계급을 다 초월해서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겼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장성한 분량과 기준을 모르고 나아가서 그저 그냥 성경 배운 거 가지고 지식으로 떠든다 하는 얘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전할 대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놨다가 다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되었도다. 존재가 되었다. 18절 모든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된 존재들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 주셨으니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나도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주님을 대신하여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감추고 자기 모습으로 나간 사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 언약, 신약, 새 계명,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할 때에는요, 이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그 자기 존재와 나타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니까 나는 이제 공부 안 하겠다. 이제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하겠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함정이다 그래. 함정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준 자만 누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내준 사람만 고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들들에게 보내주어서 살려야 할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면 뭐냐? 사람 숫자만 맨날 해고 앉았다고. 아, 몇 명이 왔느냐? 그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에 보내준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교육 방법이 이미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수록돼 가지고 와요. 수록돼 가지고 와. 그래서 44절, 45절 봐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주와 연합한 자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각자에게 보내줄 사람들이 있어요. 보내줄 사람들. 근데 보내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내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기본이 입력이 다 돼 있다고.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은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소리 떠들면은요. 처음엔 뭐라 율법 아래 무덤 속에 있을 땐 몰라요. 근데 무덤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자, 한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김치를 좋아한다 그래. 김치를 좋아한다. 이 김치가 이게 세계화되고 나서부터 한국 사람도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제. 요새 필리핀에서까지 한국에 시집들을 많이 와요. 중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제일 서러울 때가 뭐냐? 애 낳고 난 다음에 한국은 뭘 먹입니까 자꾸? 미역국 먹이죠. 근데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애 낳고 뭐 먹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한국식으로 그냥 미역국만 갖다 들이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국 사람들은 돼지 콩팥을 식초에 절였다가 먹여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 근데 미역국 갖다가 막 먹여보세요. 그냥 애 낳고 운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조상부터 먹던 걸 못 먹으니까 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한 인간의 위대성과 어느 인간의 창조성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을 시키는데 아들들을 보내서 양육을 할 자들에게 이미 벌써 아버지께 듣고 배웠던 말씀에 대한 기본이 있고, 배우는 사람들도 아버지한테 듣고 배웠던 수록이 된 말씀과 전부 다 틀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나 기교나 어떤 장난이나 영리적인 수단 가지고 해서는 그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연어가 대를 물려가면서 자기 고향을 찾아와요. 계속. 낳고 어미가 죽으면 또 거기서 컸다가 수만리를 여행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또 와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떤 학자는 연어의 코가 특수해가지고 자기 태어난 데 물을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나오는 양양 남대천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게 그 물냄새 맡고 올 수 있어요? 그 물이 알라스카 지역까지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요. 어떻게 오는지 신묘막측한 거예요. 2000년인지 봐보세요. 예수님한테 보내진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고을마다 회당이 있고 고을마다 선생이 있고 고을마다 성경 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님은 어디 계실까 하다가 둘이 만나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 우리의 만남은? 무슨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지 그게. 아버지는 작정해 놓은 거니까 우연이 아니야. 근데 만나는 사람은 그게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뭐야? 필연이란 말이야. 필연. 꼭 만나게 되어 있는 운명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이기심 다 버리지 않으면 이게 방법을 쓰기 시작한다고. 방법을 쓰기 시작해.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이미 벌써 스스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방법을 쓰기 시작할 때는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땐 우리도 주기도문에 그 사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아니 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항상 누구 원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도 내가 땡깡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땡깡을 놓는데 만약에 놓는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땡깡을 놓는다 아버지가 움직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도가 그래야 돼요. 왜냐? 나는 영원히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와 존재와 개성과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누구의 추종과 따라옴도 허용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걸 가리킬 사람을 못 만나면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어디로 가야 만날 거냐? 그래가지고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만나고 나면은 언제 성경을 그렇게 알았다고 앉아가지고 이 말씀 옳다 틀리다고 앉았어요.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들의 세대, 사도행전까지예요. 로마서부터, 요한복음에서부터 로마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리라 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끌어내는 과정, 그것이 1단계예요.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뽑아져 나오는 때입니다. 뽑아낸 사람들은 일단 혈과 육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으로 형성이 된 그 과정.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거짓말로 가리키는 사람들도 우리는 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역대하 18장 15절부터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7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종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하시니. 아합 알죠 여러분들? 부인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 바람에 아주 신세를 망친 사람이에요. 세상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창했어요. 왜? 세상적인 정치였으니까. 그런데 포도원 하나, 포도밭 주인 하나 죽여버린 탓에 죽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아합이 이제 실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 아합 왕을 깨어서 저 길앗 라못에 올라가 모압 족속과 더불어 싸워 죽이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20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도 어떤 영을 받음으로 그 영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하고 따따붙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어떤 존재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할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21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400명 있겠나이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거짓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입에 각각 400명 입에 내가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사탄의 영이죠. 왕의 모든 선지자 400명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사탄과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말도 잘한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 더듬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쟁이 왔다고 그래. 말쟁이 왔다고. 부부간에 예수를 믿으면 부인의 말을 남자가 못 이겨요. 원래 주님은 여자 쪽을 더 사랑하시는가 봐. 자, 그래서 1단계 과정. 무덤에서 끌어내서 일단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입니다. 쉬었다가